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생각해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병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참 그 돈 때문에 아파하는 돈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울어야 하는 관계로 인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겪어야 하는 이민자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리 교회의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가난이 자랑이 될 수 없듯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될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골짜기, 그것이 비록 자랑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옛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눈물의 현장을, 눈물 골짜기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 옛날 시편 기자가 그의 골짜기에서 누렸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골짜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원래 제가 10시 한 20분쯤에 시리에 도착하는데요. 벌써 1시간 반 정도 흘렀죠. 이 시간에 주셨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한번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전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장 핵심적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5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던졌지요. 얼마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힘을 얻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고자 한다.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힘이 얼마나 가능하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파워가 있던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컴맹은 아니에요. 제가 한글 타자 기가 막히게 빨리 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중에서 제가 제일 빠를 거예요. 제가 한글 타자 아주 빨라요. 컴퓨터로 이메일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합니다. 페이스북도. 근데 제가 즐겨하진 않죠. 제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반주자님과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데 이게 정말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막 은혜가 돼요. 특별히 지금의 그 한국에 관한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웃는다라는 차원에서,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의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좀 속이 좁아 보일까 좀 망설였는데 그냥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지난 몇 주 뭐 교회 버짓도 있었고 교회 차량 문제 좀 바빠서 사실 그 전에 깎았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주일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요일날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가족들이 진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도 제가 머리 깎은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아내는 제가 머리를 깎아서 원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저희 한나는 늘 언제나 말해요. 네. 뭐 둘째 박예나는 뭐 아빠가 머리 깎았는지 그런 데는 원래 관심이 없는 애. 요즘 저희 둘째 예나는 양말을 다른 색깔로 신습니다. 절대로 같은 색깔로 신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처음에는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박예나 개성이니까 겉으로 이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뭐 요즘은 제가 그 예나의 양발을 보면서 이제는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절대로 같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저희 둘째 박예나는 겉에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뭐 아빠가 머리를 깎는 거에 대해서 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한나는 다르거든요. 달라서 참 다행인데 한나는 늘 아빠가 머리를 깎으면 Daddy, you got a haircut. 뭐 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늘 아빠에 대해서 얘기했던 한나도 이번 목요일에는 침묵했어요. 한나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목요일 저녁이면 늘 그 미국 교회 악대 연습에 동참합니다. 근데 목요일 저녁에 악대 연습을 갔는데 미국 분들이 대본 알아보고 캡틴 팝, you got haircut. So good, looking good.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난 주간에 가슴 답답한 이 목요일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표정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빠와 남편이 머리를 깎아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왜 미국 교회 분들은 단번에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부터 얻는 힘이라는 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주위에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그 누군가로부터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속이 좁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힘. 오늘 본문의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십시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할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은 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누구께 힘을 얻는다고요? 주께 힘을 얻습니다. 골짜기를 통행할 때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힘. 자, 그렇다면 진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의 힘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뭐 여기까지는 알겠고, 주님은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How do we get the power? How?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how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아니 3절부터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3절,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은 자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가시죠? 계속해요.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그 당시 시편에서 사용되었던 자주 사용되었던 음악적 용어 중에 하나예요. 굳이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국악의 추임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come on. 오다가 우리 명은이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come on, yes. 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의 정확한 해답을 시편 기자가 제시합니다.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를 찬송하는 것. 물론 오늘 시편 기자는 주를 찬송한다라는 이 고백 앞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삶,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저는 찬양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 분명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분명 찬양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분명 우리 교회 찬양의 은혜가 있었죠. 네, 이 은혜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정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찬양의 은혜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고는 본문은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해요. 먼저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그 당시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이미 봉사하고 있었던 자들, 당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앤더슨이라는 신학자의 의견을 저는 더 주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앤더슨이라는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저도 이 앤더슨의 학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매튜 헨리의 주장보다는 저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자체, 물론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 다시 말씀드려, 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얻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조금 어렵죠. 제가 그 신학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설명하니까 좀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김동원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두 가지 보면 거의 확실하게 맞힐 수 있다는 두 가지 봅니다. 이분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세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두 가지만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말씀.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당연하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뭐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나이롱 신자라고 합니다. 나이롱 신자 들어보셨죠? 교회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서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가짜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픽업하면서 사실 오늘 그 파이널이 내일이라서 참 부담이 많았던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더 설명하는데요. 본인은 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분이 이렇게 코스타 같은 젊은 집회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연애를 하는데 돈 안 쓰고 하는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지금 몇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하는데 돈 한 푼도 안 쓰고 연애하는 것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이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반박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회장님 요즘에 돈 많이 깨지시죠? 사랑하는 혜련자매들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뭐 이벤트 한답시고 갑자기 한국에 가가지고 뭐 방문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해야죠. 아마 우리 회장님 진짜 사랑한다면 돈 많이 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진짜 돈 많이 지출된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처럼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헌금이 있는 곳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헌금이 있는 곳에 진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100%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99%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 이건 99%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정말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세군 교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근데 정직하게 이게 목회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 헌금이 강조되거나 강요될 때 그게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곳에 돈이 있을 수 없고 헌금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을 수 없다면 이것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다음 주에는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돌직구 같은 정확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교회. 우리 청년들 오늘 귀 기울여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교인들이에요. 진짜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인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기뻐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어찌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잘 연결되는지요.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사모되어지는 성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그 한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 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성은 빌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다시 맥슈어해야 할 것 같아요. 신학자 앤더슨의 설명처럼 이건 그냥 교회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여전히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벤치워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벤치워머 성도.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의자나 대표놓고 가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희 구세군 교회 안에는 정말 벤치워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앉았던 자리만 따뜻하게 세워놓고 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아직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은혜가 없냐고.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내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가 없냐고. 아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리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저희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더불어 이 사실도 한 번 더 맥주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쓰지 않는 연애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돈뿐 아니라 시간을 쓰지 않는 연애가 진짜 연애냐고 묻고 싶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는 연애가 진짜 연애. 아니, 시간을 쓰지 않는 연애가 가능이나 하단 말인가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처럼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분명 헌금이 있는 곳에 분명 마음이 있습니다. 정확해요. 헌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에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오늘 4명 함께 왔는데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1시간 반을 가슴을 졸이면서 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다면, 정말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아직 계신다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하고 신앙의 베이직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결국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 골짜기의 한복판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아직 그 눈물의 골짜기를 잘 알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예언해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나만의 바카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 가슴을 치면 너무 늦어요. 신앙의 기본도 없이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때는 정말 너무 늦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삶 속에 비로소 은혜라는 단어가 작용되어집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은혜가 은혜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할까요? 그건 바로 위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의 은혜.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위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 함께 봉독해봐요. 함께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퇴를 입히나이다. 이 구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기자는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물의 골짜기, 소위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여러분 어떨 때라고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때 어느 곳으로요? 그곳으로. 그곳.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코니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특별히 기적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사가님은 이 목회자인데 이런 찬양도 모르시냐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찬송 432장. 그럼요, 이 찬송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참 좋은 찬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독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아픔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분은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때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시편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의 여정을 그린 노래예요. 순례자들이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 네, 믿음의 고향 예루살렘으로의 길, 순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10월과 11월 사이입니다. 이때가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때의 중동의 날씨라는 게요, 완전히 가뭄의 시즌. 이
이 중동 지역에 이때가 되면 뭐 비가 한 방울도 없는 때가 한 주, 두 주, 뭐 길게는 뭐 몇 달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단 한 방울의 그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봐주세요. 상상하시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기자가 왜 물에 대해서, 샘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다가와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옛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고통과 고독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물이 나게 하시고 그때 그곳으로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셨다라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간증의 노래가 저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위로가 되는 위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위로가 되는 위로. 이건 세상에 위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 이런 위로도 존재합니다. 아니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오늘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의 때가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 외에는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위로만이죠. 저는 한국의 이번에 대참사 앞에서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참사 앞에 삶보다 아름답게 죽어간 5명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윤철 선생님의 장례식장, 거기서 있었던 고백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목은 고 남윤철 선생님의 부활의 삶입니다.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요. 지난 16일 침몰 직전의 세월호에서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선내에 남아 학생들을 구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제자는 5살 아이를 품에 안고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고 남윤철 선생님, 그는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생존 학생들에 따르면 남 선생님은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진 16일 오전 10시쯤 선실 비상구 근처에 있어 얼마든지 먼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 선생님은 학생들의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빨리 빠져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구조된 학생에 의하면 안내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있었는데 방 안에 물이 차오르자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피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는데 우리를 챙기고 있는 담임 선생님을 봤다면서 물이 키를 넘어서면서 정신없이 빠져나오고 나서 돌아보니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떠난 선생님입니다. 고 남윤철 교사의 장례식에서 남 교사의 아버지는 사랑한다 내 아들 잘가 장하고 훌륭한 내 자식이라고 오열했고 장례식장은 일순간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남 교사의 어머니는 슬픔을 억누르고 말합니다. 내 아들 의롭게 갔으니까 그걸로 됐다.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살아나왔어도 괴로워서 그 아이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윤철이 그런 아이였어요. 고 남윤철 선생님의 아버지는 처음에 전원구조라고 해서 병원에 있으면 데려오려고 내려갔다면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 학생들 30명 정도가 객실에 남아있어 구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윤철이가 분명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미수에는
조이경 정준이 사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장이 붙어 있었고, 남교사의 아버지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며 생사를 모르는 제자가 많은데 이렇게 먼저 빈소를 차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한 신앙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저에게 부활의 삶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의로운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남는 자, 살아 돌아올 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성 빌라손대로 분명 지금 한국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골짜기에서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가슴에 피멍이 되도록 가슴을 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특별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죽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찬송했던, 이번 참사에서 목숨을 잃게 된 정민 양의 아버지인 김 장로님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월호 실종자,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 안산 동북교회의 김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특별히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 구세군 교회, 이 구세군 호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삶의 버거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우리 이민자로서 생활하느라고 힘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힘으로 오늘 우리도 내 박하의 골짜기에서 하늘의 영광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